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도하심을 받고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당신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비춰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받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한 가지를 주님께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제자가 부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귀감이 되고 아마 감동도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진지한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제자들에게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갈급함으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탁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자가 이런 부탁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2절 이하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시더니 그 기도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비유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벗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그 사람이 그 벗을 찾아갑니다. 그러더니 한밤중에 문을 아마도 두들기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한밤중에 잠을 고운하게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들기면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잘 용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다 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전박대라도 당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주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친구여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계속된 간청하는 그 간청 때문에 들어줬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서 이 상황을 마무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8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벗됨 때문이 아니라 간청한 그 간청, 이 간청 때문에 일어나 떡 세 덩이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인데,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이런 스토리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응답받는 기도, 이 응답받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구가 좀 구체적으로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떡 세 덩이라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주님의 말씀, 특별히 이 주님의 비유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꽤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여러 이유로 이 사람은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떡 세 덩이, 이것은 그냥 입안에 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마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말씀하셨던 구체적 간구를 가르쳐 주시는 소재가 바로 떡 세 덩이가 아닐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뭘 구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거는 구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신뢰하는지, 믿고 있는지 그 의뢰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적용을 해도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 게 실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계속된 간청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움을 준다 이야기하죠. 친구라고 하는 어쩌면 당연한 명목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끈질긴 간청이라는 겁니다. 끈질긴 간청,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아주 소중한 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명목은요,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얼마나 귀한 명목이겠습니까? 정말로 귀한 명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중한 이런 명목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자녀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 그냥 기분에 그냥 이거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듯이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 말입니다. 여기서 끈질긴 기도를 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끈질긴 기도를 이야기할 때 자칫 생각하면 내가 이번에 이거 꼭 응답받아야지, 이런 집념이 마치 기도인 것 마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으로 드리는 기도,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경지까지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생활화라는 것입니다. 집념 어린 기도보다 삶으로 드리는 기도,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기도,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자연스럽게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칫 너무나도 과한 내 의지로 이번에 내가 반드시 이 집념의 기도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화된 기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같은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집념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칫 기복적인 모습을 향하여 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생활화된 기도는 그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기도자입니다. 정말 순수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도 말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가 있다면 그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꼭 내가 원했던 음성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주님이 11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던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별로 우리는 어색해 보이지 않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약간 어색한 국면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악한데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데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도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은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내게 있어서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 좋은 게 내게 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있음을 아실 때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응답과 하나님이 정작 하시는 응답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저 무의미한 뭔가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선하십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사건이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사건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앞에까지의 사건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못 참겠거든요. 얼마나 자기들이 불리해졌는지 몰라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코너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15절입니다.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걸로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코너로 몰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그 뒤에 사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의 대장이 바알세불인데 어떻게 바알세불에 힘입은 사람이 같은 편인 귀신을 쫓아냈겠느냐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시는 이야기, 예수님은 바알세불도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귀신까지도 무장해제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니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그가 나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그는 결국 모으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도 다 헤쳐버리는 자다. 그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요, 예수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편도 아니고요, 나는 교회 다녀도 좀 광신도처럼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 어떤 적당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의 비유를 한 가지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 비유는요, 이 귀신 사건 다음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쫓겨나간 더러운 귀신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요, 자기가 어디 거할 데가 있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할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곳을 가서 보니까 자기가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청소도 완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던 비유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그냥 중립의 지대처럼 여기도 저기도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시면 자칫 그것은 사탄의 소유로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장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는 엉뚱한 게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 그대로 더러운 7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내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을 주관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상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대단히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또 설득력도 있었습니다. 주를 대적하는 이들의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졌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27절인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먹었던 젖이 참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선생님 부모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옛날 같으면, 야, 네 집 자식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끝내주네. 어쩌면 이런 표현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 벤테와 먹인 젖은요, 생각해보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관련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마리아의 일생의 그 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무 대꾸 없이 그냥 순종했던 것입니다. 당시 처녀로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 시대 문화에서는 돌을 맞아 죽어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문화입니다. 지금 중동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돌을 쳐 죽어도 죽었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녀가 이야기한 것은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그 순종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부터 모습이,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으니까요, 생각해 보면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셨던 이 말씀의 근거는, 성경의 말씀은 좀 더 확장된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11장에 쭉 내려오는 전체 내용과 비교해야 됩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을 보면 27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비유까지 들어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이 비유 저 비유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마귀의 세력과 이를 물리치는 주님 사이에 어디 자리, 중간에 어정쩡한 자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칫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지 않으시면 더 악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주관하고 행동을 주관하고 판단을 주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8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실은 28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는다는 것은 그대로 행함에서 열매를 드러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것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던 지혜로운 사람과 똑같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늘 애써야 됩니다. 말씀을 행한다고요? 모르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으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새카맣게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고 애써야 됩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말씀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자꾸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이것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해야죠. 내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을 70번까지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해야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미워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복수를 마음에 담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니네 편 우리 편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왕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당연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칫 오늘 주님 말씀하신 23절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거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결국 해쳐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엉뚱한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 교회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반들은 나는 한 번도 새 가족들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내 행동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이가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해치는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적용하고 삶 가운데 행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미움이, 나도 모르게 질시가, 나도 모르게 오해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꽉 차서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 혼자 거기 빠져서 그런 모습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내가 그래도 신앙인이네, 내가 그래도 직분자고 그래도 좋은 신흥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사람의 우리 자리가 부여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악하고 독한 생각의 감정과 의지나 언어가 들어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로 우리의 일생을 신앙의 모든 영역을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흥의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